사람들은 기성교회를 마귀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럴 만도 했죠. 그 당시 교회가 가미시마라는 것을 모셔놓고 그 예배하기 전에 거기부터 먼저 절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. 이제 그거를 보면 뭐 그렇게 말할 만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기성교회, 타락한 기성교회와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. 그래서 장이 열리면 장에 가지고 이렇게 뭘 사먹잖아요. 이 사먹다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알면 그 떡을 놓고 먹는 걸 놓고 돌아설 정도로. 근데 최덕지전도 잘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우상과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막 부서뜨리고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이 주일 성수도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. 재건신학교 학생들이 주일날 이제 고아원을 방문하는데, 고아원을 방문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이제 같이 놀아줬는데, 그것이 주일 성수를 어겼다고 해가지고 7일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주일날 고아원 가는 게 첫 번째 잘못된 거고, 두 번째는 사진 찍는 거. 옛날에는 참 이 사진 찍으면 그 형상이 나오잖아요, 그죠? 뭐 그걸 하여튼 그렇게까지 되어졌던 사람이었어요. 근데 그 고아원이 누가 운영하는 고아원이냐? 같은 재건파 목회자가 운영하는 고아원이었어요. 자,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교회,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. 참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유산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요. 그렇게 된 이유 중에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제 평가할 때에 이 재건파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걷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신학의 부재로 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신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 그냥 학문적인 게 아니라 성경신학, 성경의 그 말씀보다 자기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. 정말 생명을 걸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일제의 어떤 박해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진데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. 그 신앙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. 그 신앙 하나 붙들고 뭘 다 놓쳤습니까?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다 놓쳤고.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통 사람은 판단 못합니다. 보통 사람은 정죄 못해요.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한 삶에 올라가 있지 못해요. 근데 그만큼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만 자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균형을 잃게 되죠.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, 자신이 지켰던 그 신앙이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는 데마다 분열이 일어나요. 정죄하는 거예요.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것이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재건파에 대해서 좀 혹시 부정적인 부분,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만 말해서 좀 안타깝지만, 그러나 꼭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그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이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시키는 거예요?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남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. 자기가 가졌던 그 신앙의 유산과 그 애씀과 노력을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.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둔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. 자기 자랑, 자기 생각 가운데만 빠지게 됩니다.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과 애씀이 있는지 몰라요. 그 아름다운 모습이 왜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습니까? 그것은
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어떤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까? 그 약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. 그래서 로마서의 뒷부분에 가서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. 믿음이 강한 자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?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키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들을 한다면 이런 믿음 가운데 또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쓴 사람들이 더 큰 일들을,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단순히 제가 판단한 사람들에서 정죄만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.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. 그러나 그것 하지 아니하고 계속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?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.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. 또 하나님의 기회를 받는 거예요.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우고 일으키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.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할 때 우리